19장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으로 죄와 정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드는 그 정결한 물이 있는데, 죄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는데, 이 정결에 대한 의식과 또 속죄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항상 다룰 때 우리 안에 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일단 어렵다는 마음과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 신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그것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뉴시즌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끔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밖에 바람을 쐬러 모시고 잠깐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은 그 어르신들의 대화를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은 정말 유쾌해요. 유쾌하면서도 너무나 즐겁고, 사실 뭐 권사님들께서 저를 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뉴시즌 어르신들에 비하면 굉장히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사역자라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에 낄 수는 없고, 이제 제 역할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리액션하는 게 제 임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억지스러운 리액션이 아니라 정말 그 대화들을 듣다 보면 너무나 유쾌하고 즐거워요. 근데 항상 그 이제 대화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느끼냐면은 약간 살아있는 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대화 내용이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제 나 때는 얘기하면 뭐 어디서부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뉴시즌은 나 때를 얘기하면 6.2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25 때 그 전쟁에 서울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막 증언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클래스를 대충 아시겠죠. 굉장히 이게 그때서부터 오게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 얘기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이 굉장히 편하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나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갔다 왔을 때 어떤 대화를 들었냐면, 요즘에 여러분 김치를 담그면 어떻게 하시죠? 김치 냉장고에 넣잖아요. 저희 그 어르신들 이제 권사님들 1권사에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젊으실 때는 냉장고가 집에 없어가지고 김치를 그 물에다 담궈놨대요. 이제 땅은 파는 거는 이제 도심의 얘기고, 이제 여기 도시는 이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찬물을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자마자 김치가 빨리 익고 막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 뭐 빨래 돌리는 거 뭐 일입니까? 일 아니죠. 빨래 넣고 세제 넣고 버튼 누르면 다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좋아가지고 건조기도 옮길 필요 없이 바로 건조까지 시켜주죠. 제가 볼 때는 빨래 개는 기계만 나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부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르신이 라떼에는 그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추운 날 계곡물에서 손빨래를 하셨대요. 소를 막 불어가면서. 제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아냐면, 이제 제가 천리행군 가면은 막내 때는 겨울에
고참들이 밥 먹은 설거지를 다 저희가 막내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곡 얼음을 깨가지고 그 안에서 맨손으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을 제가 알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탁기가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 세탁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빨래를 생각하면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손빨래를 하신 분들의 생각에서는 이 빨래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누리기 때문에 잘 그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와 정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기본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신 거죠. 그렇게 믿을게요. 표정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조금 구약 시대는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정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정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결하지 않아도 또 예배드리는 그 어떤 날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다 와도 그리고 꼭 그게 어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정결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죽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근데 이게 구약 시대와 오늘날은 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방법이 지금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게 먼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정결은요, 여러분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것이 꼭 정결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없게 바르게 저 사람은 뭐 이 세상 법을 정말 법이 없어도 잘 지킬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게 정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고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결한 삶이 아니에요. 정결한 삶의 일부를 살 뿐인 거예요. 그럼 정결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베풀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결하지 못한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적인 부정이라고 해요. 죄의적 부정.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부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이 하나의 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죄의적인 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욕구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바로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라기보다는 모든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인됨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의 약점이거든요. 너무 의로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의로움이 강조되기 이전에 더 강조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세요? 정말로 하세요? 네. 회개의 순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죠. 뭐 주일날 대표 기도에도 회개의 순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도 회개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참된 회개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존재가 굉장히 부정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정말 찢어내어 드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죄의적인 부정.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요 다 너무나 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도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이고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고 죄인이라 얘기하면 벌써 다 표정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들께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부정함이 있어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심지어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처 입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정함은요, 죽음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 뭐예요?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지 않아요? 다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러보면요, 이게 우리의 문화인데 이 세상의 문화는 바로 죽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론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정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대로 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낙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교회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왜냐?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생명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정한 삶을 늘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함을 씻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되고, 근데 이것이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지속해야 될 이 속죄라는 거 굉장히 복잡한 절차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딱 끝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다 해결하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뭐 죄진다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조금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는 삶을 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짧은 걸로 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야 될 이 속죄를 우리는 쉽게 끝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이 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이 속죄제가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 무의식적인 죄까지도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부합하는 그 일시적인 속죄를 위해서 성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대속물을 매번 희생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그 절차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다 성소 휘장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절차를 우리는 뭘로 끝내죠? 바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지금 여기서 동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소, 양, 염소 가져다가 있는 사람은 소 갖고 와야 되고, 그죠?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각 떠가지고 나눌 거 나누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그 피 다 해야 되고 그 청소해야 되고 옷에 다 오물 다 묻어가면서 그 속죄제물 여러분이 잡는 거 아시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저 밑에 어디인가 한켠에서 그 작업들을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의복으로 입어야 되고 다 정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은혜가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볼 건데, 즉 이스라엘이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16장과 19장이 한 단락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16장의 사건이 19장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 얘기하면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내용을 넘어가 보면 여하튼 그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죠. 고라의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잘 보시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정결이 요구되는 그 차등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성막에서 멀어질수록 좀 덜 정결해도 돼요. 근데 보면 고라의 반역은요, 성막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부정함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룹들이 지금 그 정결한 것을 깨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전체가 지금 부정해진 거예요. 절대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곳에서 성막이 오염되니까 어떤 속죄제도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드려야 될 장소가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메디컬 드라마 보시면요, 수술방 오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방 바로 폐쇄하고 이제 또 깨끗하게 소독되고 무균인 방으로 그 수술방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성막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19장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라고 하는 속죄제를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구약이나 신약에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대 독자들은.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출애굽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없었으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아마 신명기가 없어졌겠죠. 그 뒤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뭘 하는 거냐면 부정함을 씻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피부병이 없는 깨끗한 소,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에 아직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선별된 소를 잘 가져다가 진영 밖에서 죽이는데, 여러분 진영 밖은요 어떤 의미냐면 가장 부정한 곳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는 곳이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부정한 곳에서 그 암소를 잡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 소를 잡고 그 소를 태울 때 백향목을 집어넣죠. 능력과 불멸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넣고, 또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를 넣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홍색 실을 같이 넣어서 이제 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를 모아서 흐르는 물과 혼합해서 정화수를 만드는 거예요.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물은요, 정화시키는 물은요, 첫 번째는 부정한 공간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이 물을 뿌리면 그 공간은 다시 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진 밖에 있을 때 3일과 7일째에 그 물을 뿌리면 그 부정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 속죄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냥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뿌리기만 하면 그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는요, 개인에 관련된 죄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속죄받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게 하는 물은요, 어떤 큰 단체가 지은 죄, 넓은 공간,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함을 저질러도 그 물을 뿌림으로써 부정을 다시 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되게 간소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부정한 백성이 이 깨끗게 하는 물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물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향하게 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정결 의식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구약의 하나의 스토리로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아마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식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거, 순결하고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시냐? 바로 흠이 없고 죄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온전한 핫타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은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그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였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가장 부정한 진영 밖에서 도살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성 밖에서. 가장 부정한 곳에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언약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이 어디예요? 1차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부정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부정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영문 밖에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가운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영원의 안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결국엔 그 성취가 뭘 얘기하냐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그 죄를 섞어서 만든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의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게 됐다, 이걸 설명드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지 않았다면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는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순간이 은혜라는 걸 좀 경험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와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20장 넘어가면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로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위로만 있어야 된대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게 두려워가지고요, 뭘 하면 안 된대요. 뭐 하면 상처받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맨날 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할 거예요?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것만 기도할 거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고 계세요? 이 정결함을 구하고 계세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길 원합니다를 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매번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데. 말씀 결론을 맺을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신앙의 침체.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은혜가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잘못 우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양보해가지고 한 8대2 정도? 그 이혼 승려 캠프 제가 잘 보는데요. 그 위자료랑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몇 대 몇을 굉장히 잘 따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 떨어지면 약간 하나님 잘못이고 교회 탓이고, 그죠? 그리고 말씀이 좀 문제가 있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00% 다 우리의 잘못이죠. 왜냐?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정결 상태를 돌아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다른 거 탓하다가 끝나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문제는 내 삶에 있는 것인데, 내 삶이 정결하지 않은 건데, 내 삶이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번 뭘 합니까?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땠다, 말씀이 어땠다, 찬양이 어땠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권사님들께는 그 빨래를 생각하면 추운 고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9장의 이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 부정을 넘어서 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은혜예요. 너무나 쉽게 열렸어요. 저는 그래도 오늘날 신학하는 것도 저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구약에 비교해 보면요, 나이스 땡큐예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저 지금쯤 칼 들고 여기 다 동물 똥 묻히고 오물 묻히고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정장 입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땡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